상유따니까야 제4주제 마라 상유따 제3장 세 번째 품입니다. 만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삿가에서 살라와띠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고 있었다. 그러자 마라 바비마는 바라문의 모습을 놔두어 상투를 크게 틀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늙어서 석가래처럼 등이 구부러졌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 지팡이를 짚고 그 비구들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고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하였습니다. 존자들이여, 인간에게 풍족한 감각적 욕망을 누리시오.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오. 바라문이여, 우리는 절대로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우리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쳐두고 목전에 분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서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마라 바비마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축 늘어뜨리고 이마를 찌푸려 세 줄의 주름살을 짓고는 지팡이를 짚고 가버렸다. 그러자 비구들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라문이 상투를 크게 틀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이렇게 말하자 바라문은 머리를 흔들고 혀를 축 늘어뜨리고 이마를 찌푸려 세 줄의 주름살을 짓고는 지팡이를 짚고 가버렸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는 바라문이 아니다. 그는 마라 바비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재생의 근거, 소유물이 곧 결박임을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지어야 하도다. 사미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삿가에서 신라와띠에 머무셨다. 그 무렵 사미띠 존자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고 있었다. 그때 사미띠 존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나의 스승께서는 아라하니요 정등각자이시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그리고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그러자 마라 바비마는 마음으로 사미띠 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사미띠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미띠 존자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굉음을 만들었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하였다. 그러자 산미티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산미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방해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굉음이 생겼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사미띠여, 그것은 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다. 저 마하라 바비만이 그대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사미띠여, 그러니 그대는 가거라. 가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말씀드린 뒤 사미띠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두 번째로 사미띠 존자는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고 있었다. 그때 사미띠 존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나의 스승께서는 아라하니요 정등각자이시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두 번째로 마하라바비마는 마음으로 사미띠 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사미띠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미띠 존자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굉음을 만들었는데 땅이 산산조각 나는 듯하였다. 그러자 사미띠 존자는 이 자는 마하라바비만이로구나 라고 알고는 마하라바비만에게 개송으로 답하였다. 나는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에서 나와 집 없이 되었나니 나의 마음 챙김과 통찰지는 익었고 마음은 삼매에 잘 들었도다. 그대 원하는 형색들을 아무리 만들어내더라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자 마라바비마는 사미띠 비구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고띠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카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고띠가 존자가 이식 1, 2, 3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물고 있었다. 고띠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 그러나 고띠가 존자는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두 번째로 고띠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고띠가 존자는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세 번째로 고띠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했지만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네 번째로 고띠마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했지만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다섯 번째로 고띠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했지만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여섯 번째로 고띠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했지만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일곱 번째로 고띠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 그러자 고띠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6번이나 나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 나는 칼로 자결을 하리라. 그러자 마라바비만이 마음으로 고띠가 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개송으로 말했다. 대영웅 큰 통찰지를 지닌 분, 큰 성취와 명성으로 빛나는 분,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건넌 분,
눈을 가진 분이시여 당신의 발에 예배드리나이다. 대영웅 죽음을 정복한 분이시여 당신의 제자가 죽기를 원하여 죽을 결심을 하였나니 그를 말리기를 빛나는 분이시여 당신의 교법에서 기뻐하는 당신 제자는 마음의 이상을 얻지 못한 유학인데 어떻게 자결을 합니까? 명성이 자자한 분이시여 그런데 그 무렵 고디카 존자는 칼로 자결을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하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자들은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짓기도 하나니 고디카는 이미 가래를 뿌리 뽑아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었도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들이여 우리는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카가 칼로 자결을 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셨다. 세존께서는 고디카 전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뒤틀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 무렵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간방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간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사악한 마라가 좋은 가문의 아들 고띠가의 아름아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카의 아름아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카는 아르마리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때 마라 바비만이 벨루와 빤두 비파를 가지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개송으로 말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나는 그를 발견할 수 없으니 도대체 고디카는 어디로 갔는가? 세존, 지혜를 구족한 그 현자, 선을 닦고 항상 선정을 기뻐하였나니 목숨에도 탐착하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했도다. 죽음의 군대를 철저하게 정복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며 가래를 남김없이 뿌리 뽑은 뒤 고디카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도다. 송출자 슬픔에 압도되어 허리에 빗발을 떨어뜨리고 의기소침해진 그 약한은 거기서 사라졌노라. 7년 동안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머무셨다. 그 무렵 마라빠삐만은 7년 동안이나 접근할 기회를 엿보면서 세존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접근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마라빠삐만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개송으로 말했다. 슬픔에 빠져 숲에서 선을 닦는가? 재산을 잃었는가?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마을에서 어떠한 범죄라도 저질렀는가? 왜 그대 사람들과 친구되지 않는가? 누구도 그대와 친교 맺지 못하는가? 세존, 슬픔의 뿌리를 모두 파버리고 죄를 범함도 없고 슬픔도 없이 선을 닦았을 뿐이네. 존재를 재촉하는 탐욕 모두 잘라
번뇌 없이 나는 참선을 한다네. 방일의 친척이여 마라.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도 있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있도다. 사문이여 만일 그대의 마음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그대는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세존 그들이 말하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나는 포함되지 않도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하나니 그대는 결코 나의 길을 보지 못할 것이로다. 마라 만일 크게 아는하고 불사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그대 이미 찾아내었다면 물러나라. 그대가 혼자서 가라. 그대 왜 남들에게 교계하고 있는가? 세존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사의 영역을 묻노라. 그들의 질문을 받아 나는 설하노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그러한 진리를. 마라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마을이나 읍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많은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그 마을이나 성읍에서 나와 그 연못으로 다가갑니다. 그 연못에 이르러서는 연못 속으로 들어가 그 개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어 땅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그 개가 집게발을 내어 놓을 때마다 그 소년들이나 소녀들은 막대기나 돌로 그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부숴버립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그 개는 모든 집게발들이 잘리고 끊어지고 부수어져서 다시는 전에처럼 그 연못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요동치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두를 세존께서는 잘라버리셨고 부셔버리셨고 산상조각 내어버리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는 기회를 엿보면서 세존께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라빠삐마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절망에 찬 개송들을 읊었다. 비계덩이처럼 보이는 돌이 있으니 까마귀가 그 주위를 배회하며 생각하네. 여기서 나는 이제 부드러운 것 찾으리라. 아마도 맛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맛있는 것이라곤 얻지 못한 까마귀. 거기서 힘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나니 이처럼 돌덩이에 집착한 까마귀처럼 우리는 실망하여 곶다마를 떠난다네. 마라의 딸들경 그때 마라 빠삐마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절망에 찬 개송들을 읊은 뒤 그곳으로부터 물러나서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땅 위에 주저앉아서 말이 없고 당혹하고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귀가 꺾여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손톱으로 땅을 긁고 있었다. 그때 마라의 딸 딴하와 아라띠와 라가가 마라 빠삐만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아버님 왜 낙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애욕의 올가미로 저희가 그를 잡으리니 숲속의 코끼리를 그리하듯이 그자를 포박하여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 아라한이며 세상의 선사인 부처는 애욕으로 꼬드겨서 잡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런 그는 마라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몹시 슬프니라. 그러자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우리는 당신의 발 아래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셨나니 존재의 근거를 모두 부수어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라의 딸 딴나와 아리따와 라가는 한곁으로 물러나서 이와 같이 상의를 하였다. 남정네들의 갈망이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각 100명씩의 소녀의 모습을 놔두자. 그래서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각각 100명씩의 소녀의 모습을 놔둔 뒤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우리는 당신의 발 아래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세종께서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셨나니 존재의 근거를 모두 부수어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한곁으로 물러나서 이와 같이 상의를 하였다. 남정네들의 갈망이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각 100명씩의 동정녀의 모습을 놔두자. 그래서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각각 100명씩의 동정녀의 모습을 놔둔 뒤에 세종께 다가갔다. 각각 100명씩의 한 번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모습을 놔둔 뒤에 세종께 다가갔다. 각각 100명씩의 2번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모습을 놔둔 뒤에 세종께 다가갔다. 각각 100명씩의 중년기의 모습을 각각 100명씩의 중년기의 여인의 모습을 놔둔 뒤에 세종께 다가갔다. 각각 100명씩의 늙은 여인의 모습을 놔둔 뒤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우리는 당신의 발 아래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세종께서는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나니 존재의 근거를 모두 부수어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한곁으로 물러나서 이와 같이 말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아라한이며 세상의 선서인 부처는 애욕으로 고두겨서 잡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런 그는 마라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몹시 슬프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참으로 우리가 탐욕을 여의지 못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의 심장이 터지거나 입으로 뜨거운 피를 흘리거나 미치거나 마음이 산란하게 되거나 마치 푸른 갈대를 베면 시들어가고 말라 들어가고 오그라드는 것처럼 시들어가고 말라 들어가고 오그라들 것인데 저 사문은 그렇지 않구나. 그때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마라의 딸 딴나가 세종께 개송으로 말했다. 슬픔에 빠져 숲에서 선을 닦는가, 재산을 잃었는가,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마을에서 어떠한 범죄라도 저질렀는가, 왜 그대 사람들과 친구되지 않는가, 누구도 그대와 친교 맺지 못하는가. 세존, 이익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성취하여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군대의 모습을 이기고 나는 홀로 참선하며 행복을 깨달았노라. 그러므로 사람들과 친구 되지 않나니 나는 어떤 사람과도 친교 맺지 않노라. 그러자 마라의 딸 아라띠가 세종께 개송으로 말했다. 여기서 비구는 어떻게 많이 수행하여 5가지 폭류 건너 6번째도 건넜는가? 어떤 참선 많이 하여 감각적 욕망의 인식을 몰아내어 다시는 그것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가? 세존, 몸은 고요하고 마음은 잘 해탈하며 의도를 형성하지 않고 마음 챙기고 집착하지 않으며 법을 완전하게 알아 일으킨 생각 없는 참선을 하고 분노하지 않고 추억하지 않고 둔감하지 않도다.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많이 수행하여 5가지 폭류 건너 6번째도 건넜도다. 이런 참선 많이 하여 감각적 욕망의 인식을 몰아내어
다시는 그것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도다. 그러자 마라의 딸 라가가 세종께 계송으로 말했다. 가래를 자르고 많은 무리와 승가와 함께 지내니 많은 중생들이 전적으로 받들어 행할 것이로다. 참으로 이 집 없는 자는 많은 사람을 마라의 손에서 빼앗아 죽음의 왕을 넘어 저 언덕으로 인도할 것이로다. 세존, 대영웅 열애들은 정법으로 인도하니 법으로 인도하는 이분들에 대해 이를 이해하는 자들이 어떤 질투를 한단 말인가. 그러자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따와 라가는 마라 빠삐만에게 다가갔다. 마라 빠삐만은 마라의 딸 딴나와 아라띠와 라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계송을 읊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연꽃줄기로 산을 부수려 하였고 손톱으로 산을 파려 하였고 이빨로 쇳덩이를 씹으려 하였구나. 마치 머리 위에 바위를 올려놓고 바닥 없는 구렁텅이에서 발판 구하듯 하였구나. 마치 가슴에 쐐기가 박힌 것처럼 너희들은 실망하여 곧다마를 떠나왔구나. 송출자, 이처럼 따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광채를 바라여 세종께 다가왔지만 스승은 그들을 흩어버리셨나니 마치 바람이 떨어진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제3장 세 번째 품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음, 두 번째 사미띠, 세 번째 고디까, 네 번째 7년 동안, 다섯 번째 마라의 딸들, 이러한 5가지입니다. 마라 상유따가 끝났습니다.